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 우리 딱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자주 떠올리며 묵상하는 그 두 가지 라틴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메멘토 모리 그리고 까르페 디엠, 이 두 단어를 제가 요새 비교하고 생각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걸 가지고 좀 묵상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메멘토 모리 이 단어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고요. 또 까르페 디엠 이 단어는 오늘을 붙잡아라 혹은 현재 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메멘토 모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이 단어의 유래입니다. 그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이제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 뒤에서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겠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게 뭐 초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원정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온 장군을 위시해서 그 행렬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노예를 시켜가지고 계속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그 장군 입장에서 방금 전까지 목숨을 건 싸움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노예를 시켜서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게 좀 이상하고 생소하지만요. 이게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왜 노예에게 이걸 외치는 게 하는가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우쭐대지.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사람들도 당신을 향해서 열광해가지고 뭐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겠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 메멘토 모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한편으로는 제 내면에서 이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도 이 메멘토 모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일이 좀 잘 풀리고 자꾸 칭찬을 듣고 부럽다 부럽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요. 이 메멘토 모리, 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나누었던 이 말씀이요.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건 뭐 내 한계를,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처럼 이 세월이 신속하게 간다는 걸 인정하고 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 까르페 디엠, 이건 글자 그대로 오늘을 붙잡아라, 또 현실에 충실해라 이런 뜻을 가진 단어니까요. 이 까르페 디엠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그냥 허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 시편 23편 말씀이야말로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시편 23편은 현재 시제로 가득 찬 이야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바로 이 순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앞부분에서 보여주는 그 까르페 디엠의 정신 아닙니까? 그저 믿음이라는 게 뭐 천국 갈 때만 쓰는 티켓처럼 막연하고 천국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이 천국이고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실 때 막 기뻐하는 그런 삶을 강조하는 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나질 않고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결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집은 뭐 여러 갈래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뭐 궁극적으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요. 우리에게는 소원하고 갈망하고 마음에 꿈꿔야 할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장래식까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지 그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천국까지가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균형이 있는 시편 23편 6절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에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 제가 지난주에 이 시편 23편 6절을 묵상하다가 영어 성경에서 유난히 이 and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다윗이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6절을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끝!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고 그리고 and 이게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이 and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둘로 나눠져요.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여기 딱 모여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이것만 전하고 끝난다면요. 오늘부터 교회는 해산해야 돼요. 교회라는 건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아니라 엔드가 있는 거예요. 엔드가. 이 엔드를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청년들이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그리고 이걸 또 줄여가지고 뭐 이망생 그런다고 하는데요. 자꾸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는가 하면 그 젊은 청년 시절부터 이 엔드가 장착이 된다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좁은 시야로 바라보니까 뭐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뭐 이망생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생도 없는데 이번 생 다음 생 구분 지을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젊은 청년 시절 때부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청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넓은 시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에게 자주 당부했던 이야기가요. 대부분은 그 목동으로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양치다가 인생을 끝내는데 다윗은 어떻게 목동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아냐? 그건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대부분의 목동들은 그저 푸른 풀밭만 보고 나무만 보고 양들만 보니까 맨날 무료하기 짝이 없고 신세 한탄만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꿈이 제한 없이 마음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니까 제가 가끔씩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만 77세세요. 그리고 그 연세에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이제 좀 집에서 쉬시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대답은 늘 한결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이 닿는 데까지 일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어떤 꿈이요? 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꿈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 달마다 월급의 반 이상을 성경금으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평택에 올 때부터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전화만 드리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누구한테 전도했다고 나 오늘 누구한테 전도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후패에 가는 60만 보면 이제 편하게 쉬셔야 될 그 연세에 무슨 꿈을 꾸느냐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지금 이 순간에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엔드가 있는 거예요. 엔드가. 그 엔드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희 어머니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곳으로 인식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고 그게 가장 나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더라. 이 엔드가 우리가 넘겨줘야 될 유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구한 날 뭐 나무밖에 안 보이고 또 양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온통 머릿속에는 양 몇 마리를 키울까 이 생각밖에 없는데 그 시골 목동들이 거기서 무슨 꿈을 꾸겠냐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엔드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이 엔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이 넓은 시선을, 이 넓은 시야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12장에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해 놨겠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 익숙한 데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반도라서 뭐 대륙 기질이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들끼리 편 가르고 싸운다고. 게다가 뭐 동쪽 서쪽 그렇게 편 가름했으면 됐지 이제는 뭐 세대 간에도 편을 가르고 이념 가지고도 편을 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그려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까? 부모가 너무 아웅다웅 해가지고 뭐 보고 배우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현실은 이렇게 나무밖에 안 보이고 양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너는 푸른 초장 너머의 그 세계를 봐라. 영원을 좀 봐라. 푸른 초장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모른다. 이런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은 이런 거예요. 사실 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모세 입장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더 높은 꿈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왜?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이 양이 안 차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우무라는 개구리,
이게 그 좌정관천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이 성어는 장자의 고사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본다면 그 하늘은 구멍만큼 좁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좌정관천은요, 자기 좁은 환경과 경험 속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태도, 그리고 견문이 좁고 시야가 좁은 상태, 이게 좌정관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물 안에서 보고 있습니까? 우물 바깥에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한국교회 현실을 비판하는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세상과 담쌓은 한국교회, 우물안 개구리 신앙이 부른 대참사.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 넘게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그 모든 것들이 뭐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1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 안에서 나올 기미조차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이 뭐 전부인 줄 알고 허구한 날 그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허구한 날 내 생각과 요만큼만 다르면 척지고 교회 안 나가고 저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할 거야 그러고 뭐 말만 하면 오해하고 이게 좌정관천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은요. 그 하늘은 당연히 우물 구멍처럼 좁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 중에서 특히 그 사극을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그 정통 사극, 뭐 여러 설정이 들어간 퓨전 사극은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 정통 사극을 굉장히 재미있어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극들을 보고 있으면요. 그 500년 전에 그 어른들이 참 한심한 게 나라를 위한다는 그 사람들이 궁궐에서 뭐 다시잖아요. 그 소탐 대시라는 거. 그 권력 하나 갖겠다고 서로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그분들은요. 뭐 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경주에 뭐 수많은 링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봉우리만 있지 거기 파보면 뼈 없습니다. 뼈가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다 먼지가 돼서 사라졌을 텐데 그 사극을 보면 뭐 평생 살 것처럼. 그래서 또 사극이 재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를 위한다면 뭐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좌정관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 안 그렇습니까? 한 500년 뒤에 우리의 삶이 다 기록돼가지고 그 사극처럼 다 노출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초라하게 살았네.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 참 아등바등 살았네. 여러분은 이런 소리 안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으시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작년보다는 더 넓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늘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 자,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 그리고가 없는 인생은 신자가 아니에요. 이 땅이 다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또 이 또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1도 없다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상태예요. 뭐 나는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아 죽겠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거든요. 여러분에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바울은요. 이 죽음을
텐트를 걷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나오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얼트리 텐트거든요. 이게 어디 야외로 놀러 갔을 때 치는 그 텐트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야외 가가지고 텐트 치고서 잠깐 쉬는데 그 텐트 안에 막 냉장고 갖다가 집어넣고 막 에어컨 갖다가 설치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임시 숙소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죽음을 이 땅에서 친 텐트를 걷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놓고 비장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잠시 거쳐가는 장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래요. 떠날 시각.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죽음이 한자로 말하면 그 망할 망자 아닙니까? 이제 망할 날이 다가왔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공간을 이동하는 거니까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항상 이런 넓은 시선으로 큰 그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 프로를 보다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요. 이제 우리는 뭐 이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그랬던 아내와 남편이 그 모의 장례식 아시죠? 저도 예전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그 모의 장례식을 해봤는데 이게 일종의 그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걸로 상정하고 그 아내가 죽은 걸로 상정하고 그리고는 서로를 향해서 유서 형식으로 그 편지를 쓰게 하는데 제가 봤더니요.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100%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남편이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아내가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지 않았을 텐데 막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 중등부 수련회 가서 다 한 건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 땅은 그냥 미친 듯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잘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텐트 치고 사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리고 그 임시 거처가 그렇게 화려하고 완벽하면요. 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바람에 휘청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구멍 사이로 피가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자다가 막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게 텐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메멘토 모리 또 까르페 디엠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을 가진 이 메멘토 모리 그 단어를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까르페 디엠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 두 단어의 완벽한 조화를 꿈꾸신다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큰 그림과 그분의 스케일에 내가 딱 접붙여 있으면요. 뭐 다 아시잖아요. 이 그 종이 한 장은 뭐 이게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막 쉽게 찢어져요. 아, 놀라지 마세요. 이거 다 쓴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 또 못 찢을까? 옛날에 중등부 때는 막 던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종이 한 장을 그 무슨 책상이나 그 벽에다가 딱 풀칠해가지고 붙여놓으면요. 뭐 아무도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 있으실 거예요. 특히 그 불법 주차해가지고 그 창문에다가 노란 스티커 붙여놓으면요. 뭐 죽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종이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요. 그분께 딱 접붙여 있을 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던 내 좁은 시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그 직후에 뭐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웠잖아요. 저는 여기 뭐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 텅 빈 데에서 혼자 설교를 하려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맨 마지막 시간에 그 찬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소개해드렸던 찬양 제목이 본향을 향하네예요. 본향을 향하네. 그 가사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 심히 심하나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이게 시편 26편이에요. 인생은 늘 고달프고 괴로움도 많고, 뭐 바깥에서 그 텐트 치고 하룻밤 자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막 허리에 막 돌 베겨가지고 이게 뭐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또 즐거우니까요. 여러분 텐트 치고 사는 인생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이 마지막 가사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 심히 심하나 그래서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끄시네. 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괴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이 땅을 너무 집착하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파송 찬양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자꾸 그 우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소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되고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내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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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론만 가지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윗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복받는 데에만 젖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엔드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먼 훗날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늘에 소망을 둔 분이었다고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서 보여주신 그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함께 이 찬양 기뻐하며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에.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가위 감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영광이요 온 땅 위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쁨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목자 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안목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면 하나님 오늘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세상의 길로 걸어가라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 앞에 우리 평택교회가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제시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의 자녀들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영안을 열어주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주는 찰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에 더 목말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다 넓은 시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